오늘은 마태복음 강의의 36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개성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개성 있는 머리, 개성 있는 옷차림.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개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이죠. 연예인의 머리 모양, 심지어는 얼굴 모양, 그리고 이 협찬을 받은 액세서리 등등 전부 비슷한 모습으로 꾸미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TV를 보면 누가 누군지 잘 알았는데 요즘에는 소위 걸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다 똑같이 생긴 것 같고 우리 뉴스그룹 아이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면 목사님 누구 아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아이들 세대랑 제가 이제 보는 그거랑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지금은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개성이 사라진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옷차림, 똑같은 머리, 그리고 똑같은 말투. 그래서 지금은 개성이 사라진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세대는 듣기 싫어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죠.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 어떠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기의 주장만 우겨대고 또 어른들의 이야기를 휴지 조각처럼 생각하고 특별히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들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한 중학교에서 이 잠을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운 여자 교사를 남자 중학생이 폭행을 해서 그 학생이 잡혀간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선생님을 때린 일이 일어났는데 저도 이 수련회 가느냐고 방학 때 보충 수업을 빠져서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엉덩이 10대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선생님의 말도 권위자들의 말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죠. 윗사람이 말하던 아랫사람이 말하던 들어야 대화가 되는데 지금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보는 것에는 익숙해지고 듣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게 되는 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울 따름이죠. 지금 세대는 생각 없이 보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세대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한 시대의 구성원들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X세대 기억나시겠죠? 그리고 신세대 거기에 맞춰서 농담처럼 나이 든 사람은 쉰 세대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이 세대라는 말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통의 의식, 그러니까 이미 우리 다음 세대들하고 얘기가 통하지 않으면 세대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3분만 늦게 태어나도 세대 차이가 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레트로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들어봅니다. 이 레트로라는 뜻은 재유행, 복고풍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지금 세대들은 알 수 없죠. 60, 70년대생들의 이 향수를 겨냥한 상품들이 계속해서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동네에는 뽑기라 그랬는데 그 향수를 생각해서 요즘 가끔 슈퍼에서 파는 달고나를 사 먹곤 하는데 어릴 때 그 맛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망가진 국자 같은 거 기다란 거에 설탕을 녹여서 소다를 듬뿍 넣어갖고 이렇게 불린 다음에 꽝 쳐서 찍은 다음에 그걸 이렇게 막 포케했잖아요. 그리고 이 국자에 남은 거를 아까워서 거기에 다시 물을 부어서 연탄불에 끓여갖고 그 국물 마시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보다 소다가 좀 덜 들어가서 그런지 요즘 파는 이 뽑기는 그 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어쨌든 이 뽑기나 딱지 그리고 옛날 장난감 그리고 옛날 오락게임 같은 것들이
요즘 다시 레트로 붐이 일면서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오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찾아온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바리새인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세대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분별하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 보여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 예수가 살아있으면 지금 나타나라고 해. 이러한 요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여달라.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앙인인 것을 보여달라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보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 보는 것에 약하죠. 우리 지난주 금요일 자녀 축복 기도회 때 이 잠언 강의를 하면서 이 음란을 이겨야 된다. 젊은이들이 특히 음란한 것에 이겨야 된다. 보는 것에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음란하고 더 쾌락적으로 보이는 것에 약한 세대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 시대,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뱀에게 처음 유혹받아 넘어갈 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죄는 보는 것으로부터 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도 이 보는 것으로부터 그 죄가 시작이 됐죠. 이 표적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생겨지게 되기 위해서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이 성경에서 표적을 구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기드온을 들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양털에는 이슬이 젖고 땅은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정말 양털에만 이슬이 왔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생각할 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는 건 밤에 누가 물 부었을 수도 있고 쉬우니까 그럼 양털만 젖지 않고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표적 구하는 걸 다 들어주셨죠. 이 기드온의 표적을 구하는 것과 오늘 바리새인들이 구한 표적의 차이는 무엇이 다르냐? 기드온은 자신이 볼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것이 확실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순종하기 위해서 물어봤던 표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 그리고 표적 자체를 보기 위해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확실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를 좋아하는 세대, 그것도 좋은 것만 보면 괜찮은데 나쁜 것을 보고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바로 요즘 세대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표적을 보여주시면 편하실 텐데 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는가?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상태에서 구하는 표적은 오히려 징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표적들을 봤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고, 그리고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갈라주셔서 거기를 육지처럼 걸어갔던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죠. 표적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두터워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표적을 보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죠. 표적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표적으로 인해서 받는 징계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표적을 보고 믿겠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보고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셨을 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인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전했던 복음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눈으로 보게 되는 순간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믿음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볼 때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12장이나 그리고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 그리고 말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여줄 만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생기지 않는 믿음이라면 더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의 입장과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후의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고 먹이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만 성공하게 하시면 제가 더 잘 믿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고쳐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번만 우리 자녀를 성공시켜 주시면 다음부터 더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적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요구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멀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뭘 해주시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면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좋든 나쁘든 늘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원받은 세대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라면 오늘 구원받은 세대의 특징이 나오는데 41절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 표적 또한 믿지 않았죠.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소문을 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문을 내므로써 이 요나의 표적마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 부활이 증거되고 또 많은 제자들을 통해 병이 고쳐지고 모진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늘 복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 구원받고 고침받은 구약의 세대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바로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과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온 남방 여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을 심판 때에 지금 예수님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하고 유대인들이 들으면 정말로 분노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했는데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이 요나와 솔로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큰 죄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닙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요나서 3장 4절에 그렇게 하루 동안 짧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가장 천한 사람까지 다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표적이나 기적을 보고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듣고 회개하고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받는 세대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세대는 듣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는 보는 것을 좋아하고 구원받는 믿음의 세대는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단지 좋은 설교와 음성이 좋은 설교자들의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새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들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고 바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듣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그 마음에 아무런 감동과 기대가 없거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결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소리만 듣는 것이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멘이라고 해도 마음에 듣지 아니하면 회개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들음의 목적은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것은 소리를 듣지만 마음으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듣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참된 듣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서 진정으로 믿음의 세대, 구원받는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 듣지 않는 세대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43절에서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약간 난해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귀신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나가보니까 자기가 쉴 곳이 없어서 다시 예전에 거했던 그 사람에게로 왔는데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자기 친구들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안에 이제는 8개의 귀신이 거하는 예전보다 더 나쁜 형편이 됐다. 이런 비유를 지금 들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물론 그 우선적으로는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안 좋아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을 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는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더욱더 신앙이 자라고 또 주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겠지만 듣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몇 년을 다녀도 그 마음과 행동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영적인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라는 말씀의 비유는 영적인 것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고 또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마귀는 더 강력하고 센 유혹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세대가 되도록 우리는 반드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세대는 점점 더 그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천국 가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 세대를 넘어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좀 박대하고 동생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그러면서 문전박대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위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늘 보이시기 위해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혈연으로 형성된 가족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함께 살 공동체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듣고 회개하고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악하고 음란한 그러한 세대였지만 그 이전 따지고 보면 창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두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한 번도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악하지 않았던 시대가 없었고 음란하지 않았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음란했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못지않게 음란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가 그랬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소망 없는 세대에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말씀으로 새롭게 된 공동체, 천국 백성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죠.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의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죠. 그곳은 믿음의 세대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만 들어주시면 잘할게요 라고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들음으로써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은 보는 것을 좋아하고 보는 것에 약하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그 형편이 점점 악화될 것이지만 믿음의 세대는 천국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공동체를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행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형제, 자매,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